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사들처럼 죽음이 임하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다른 사사들과 다른 점은 기드온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기드온의 집안도 무너져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드온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드온은 사사였기 때문입니다. 사사로 서 있는 기드온이 타락을 하면 이것은 기드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드온 집안의 문제이고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타락하자 집안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관계된 이들 역시 무너지게 되죠.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자녀가 무너지고 우리 지역이 무너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너집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물론이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타락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먼저 기드온은 스스로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기드온의 겉모습은 부유한 삶이었고 부족함 없는 삶이었습니다. 아내도 많았고 아들도 70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들만 70명이었으니 딸까지 합치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세겜에는 첩도 두었습니다. 아내가 아닌 첩이라 하였다는 것은 합법적인 결혼이 아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세겜에 있는 첩은 이방 여인이 아니었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첩의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지었는지 기드온의 첩이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름을 통해 기드온이 왕처럼 생활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왕이 되어달라는 말에는 거절했으면서 실제로는 왕 같은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았던 인물이 이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재산을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겼습니다. 레위 지파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제사장 노릇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첩이 이방 여인이라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어기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제사장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삶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동행하심이 있었겠습니까? 그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부유하고 권력을 누리는 삶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기드온처럼 왕같이 사는 것을 더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진 않지만 기드온처럼 부유하고 권력을 누리며 사는 삶과 아니면 가난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중에서 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택하겠습니까? 무엇이 옳은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그러나 우리 욕심과 욕망이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제어해야 할 것입니다. 욕심을 누르고 믿음을 붙들어야 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아내야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며 강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의 타락은 믿음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기드온은 신앙과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기드온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은 왕에 오르고 요담을 제외한 모든 형제들을 죽이는 참상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왕에 오른 아비멜렉 역시 죽임을 당하죠. 그렇게 많은 부와 권력의 기드온 집안은 한 세대도 넘기지 못하고 파멸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이 형제를 죽이면서까지 왕위를 탐내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드온에게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그러한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자녀나 장로님들 자녀들 중에는 교회를 싫어하고 안 나오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장로님은 교회에서 겸손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교인들도 잘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장로님이었는데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오죠. 그래서 그 장로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렇게 교회 열심히면 자녀들도 교회에 데리고 왔을 텐데 왜 그럴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인자하고 열심이고 순종적이었지만 가정에서는 가부장적이고 엄격하였다는 겁니다. 폭력도 행사하였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회의감이 들어 아버지가 열심히 다니는 교회가 싫고 하나님이 싫고 성경 말씀을 보는 모습도 싫었다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부모라면 우리 자녀에게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이 얼마나 큰 힘이고 능력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평안인지 우리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로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었습니다. 부정적인 기복 신앙으로 이끌었고 하나님을 우상화시켜 버렸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사로서 그리고 왕 같은 모습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권력과 부를 꺼리낌 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 주장을 합니다. 자신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자신의 권력과 부를 챙겼음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런 기드온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드온처럼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믿음은 자그마한 시험에도 넘어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위해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섬김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부와 권력을 왜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바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 사사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누리기 위해 잘못된 신앙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위해 섬기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우상 중에 하나로 취급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앙은 기드온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하죠. 세상 모든 영광과 권세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모든 이들의 조롱과 무시와 멸시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현실의 문제에 쓰러지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되고 사람들을 속이는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자녀의 믿음과
우리를 보는 많은 이들의 믿음에게도 역사되어질 믿음입니다. 나만 타락한다고 해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바로 선다면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 또한 바로 서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를 통해 다음 세대의 믿음도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때 우리를 통해 우리를 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흘러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지역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고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